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와 율법. 그리고 이 시대도 그런 이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은혜, 거짓된 은혜에 대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라면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믿음이 오늘날로 본다면 믿음이 참 괜찮은 분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도간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율법을 얼마나 모르겠지만은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에게 할례 문제였지만은 어쨌든 이들이 율법을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라고 했었죠?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가요? 아니죠. 구약의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있습니다. 율법과 새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에도 새 언약이 주어졌지만 아직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신약을 보냐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생명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주어진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 새 언약은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이 새 언약은 새 생명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고 생명이 달라요. 생명. 뭐가 다르다고요? 법이 다르고 생명이 달라요. 생명.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가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가는 것이고 새 언약은 새 생명으로 지켜야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된 은혜에 속해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물론 이 십자가의 은혜도 바로 이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아무렇게나 못 살죠. 그런데 그냥 머리로 들은 그 얘기로 사랑이 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주셨고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옛 사람으로 그냥 그 옛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십자가의 그 은혜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뭐 듣기 좋은 그냥 그 싸구려 그 은혜로 사실은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참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참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율법, 어떤 부분이 열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열심히 있었다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를 몰랐는데 뭘 몰라면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힘써 자기 일을 나타내려. 자기 의. 자기 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리.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달리라. 여러분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왔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 약속했던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이제 오라는 겁니다.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 하세요?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전에는 갖추어지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로 부르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되는 그 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초청.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까지는 약속은 거기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약속이 하늘에 있었다고 그냥 하늘에 그 약속. 근데 그 하늘에 있던 약속이 이 땅으로 온 거지. 이 땅으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온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죠. 하늘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천국으로 다시 두 번째 오시겠다는 그분을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모신 우리가 그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왔는데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그 이전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내 생명으로 이것이 오기 전에는 주님의 약속이 오기 전에는 우리 옛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옛 생명으로. 근데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는 그 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도 예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그 내용을 풀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자네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다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고, 이런 사람들 사실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의 형태예요.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결국 뭘 했어요?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의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베드로도 똑같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이 죄사함이 아니라고. 죄사함이 포함이 되지만 구원이 죄사함이 아니라고. 구원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 약속이,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길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율법을 굳게 해낸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부터 7장 가운데 나오는 산상,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그 율례들, 모세가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말씀하죠. 계명들을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계명을 말해요.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사는,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육신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뭔가 잘 나와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옛 계명도 지킬 수 없는데, 율법, 옛 계명보다도 훨씬 깊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내 옛사람이 처리돼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서 살 수가 없어. 일단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된다. 바로 이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차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 안에서 오직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은요,
율법 아래 사는 게 스스로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스스로 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에 기록된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 나온 말. 그런데 그 문자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의지해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약속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걸 다 지켜 행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실제로 쉽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한 것밖에 알지 못 드러나는 게 없었습니다. 새 생명을 살게 되면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내 멍에는 짖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한 것처럼 쉽단 말이에요. 쉬워진다. 물론 그 삶은 뭡니까? 순간순간 그때마다 그분의 생명에 의지해서 그분의 생명의 나타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중에 유대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유대교 출신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으로 행하는가 새 생명으로 행한가를 이렇게 분별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다음에 열면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 그리고 옛 생명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에서 사랑. 긍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새 언약의 예레미야서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합니까? 내 마음은 강팍해요. 내 옛사람은. 나도 옛사람은 응? 순간적으로도 막 팍 올라오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지나가 나왔는데 우리 김종선 어머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자리에 앉았어요. 난 뒤에 있는데 집사람이 지나를 이렇게 뭐라는 거다. 난 나대로 뒤에서 야 거기 김종선 어머니 자리야 뭐라고 했더니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내가 그러니까 예민했는지 와가지고 뭐라고 다 하세요. 뭐라고 했죠 사모님? 안 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도요 마음이 팍 굳어버린다니까. 순간적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니까. 예? 그게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옛사람에서.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걸 경험하려면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지금 눈에 잡히는 게 없어. 이걸 진리니까 응? 진리니까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제 승리했도 오늘 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온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다 짜야지 어떤 틀이 있어. 틀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 근데 요거를 건드리면 거기에 딱 펴나.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것을 조심을 하죠. 특별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조심해야 돼. 아니 모두가 그래. 그러나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산다면 둘째 아들의 열매가 나타나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예요? 처음에 싫어요. 습관이 걔는 처음부터 싫다요. 난 못해, 싫어. 그런데 다시 뉘우치고서 허전히 일하러 간 것처럼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간격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도 죽음에 넘겨주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또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죽는 데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도 사람이 이상해져요.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사는 그분의 생명. 여러분, 새 약속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 주님이 다 이제 갖췄으니, 다 준비되었으니, 우리 이전에 했던 믿음에 그렇게 믿음 좋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믿음 좋은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어미에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봤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걸 못 봤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겁니다. 예? 예, 세례 요한은 생명을 못 받았거든. 약속만 받았지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 역사였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오히려 유일한 역사는 뭐냐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아들의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이 오기까지는요, 오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생명 안에 살아갈 때 거기서 주님의 모든 5절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아서 이 생명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응답도 능력도 받았지만 이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우리의 삶이 이 생명 안을 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 무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회에 온 것은 이스라엘, 보통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그리고 올 때 여러 가지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불러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깨서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다고. 생명 안에. 생명이. 그 생명이 여겨지는 그 약속의 땅에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아직 약속이 오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그냥 육신적으로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진짜 약속이, 거기에 거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그들의 진짜 땅이 아니야. 본향이야. 그 땅은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다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근데 그 하늘에 있던 그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뭐예요? 우리로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천국은 어떻게 해서만 삽니까? 생명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렇게 능력을 많이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생명 없는 믿음, 생명을 사는 믿음이 없으면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하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 옛 이전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 안에 들어오면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생명 안에 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는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부터 만나 40년 동안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우리가 이 생명하게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가치관도 똑같고 맨날 달라고 봐요. 달라고. 하나만 구하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그 성령이 마시는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에서 살 때 그 아들의 생명 안에 다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 생명 안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먹고. 그런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시킬 때도 능력 행하고 이유도 다 뭐예요? 이거 주려고 여기로 데리고 가려고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구한 날, 맨날 처음이랑 똑같이 맨날 허구한 날 뭐 능력만 행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저것저것 한다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 종 부리듯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생명이 바뀌어서 우리가 죽어서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생명. 옛사람이 죽고 그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 약속,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에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돼.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생명이 뭔가.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자 직강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다 도망갔다니까. 너무 어렵다.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의 일에만 관심 있지. 진짜 좋은 걸 주님이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생명으로 줘요.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줍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알잖아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그 나쁠 때 내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몰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내가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실체가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나올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 마음. 좋아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 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여보,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어본대요. 얼마나 그때 그렇게 미웠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끄집어도 줄 수도 없고.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지금 내 옛 사람 가운데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 그것이 형편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아들의 이 생명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귀신도 못 들어요. 마귀도 못 들어요. 마귀가 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락을 하려고 해도 이 아들의 생명 가운데 못 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내 마음하고는 정반대야. 예? 내 마음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일상에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들이 올 때 이거는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장사 지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그 믿음을 한발 때 내가 이 죽음과 함께 그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더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서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천척을 가지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물이 찼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성령의 생명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말했지만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지만 여러분
세종대왕 때 왕으로 살래요? 지금 살래요? 신고사님, 세종대왕 시켜줄까요? 조선시대? 장단점이 있을까? 왕이 되면 옛날이라도 조선시대 왕으로 사실래요? 그냥 지금 평민으로 사실래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 구속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때는 이 복음의 이 약속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주어지는데도 옛날에는 그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좀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생각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타나신 이 약속 가운데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 밖에는 모든 것들을 육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뭐라고 합니다. 육체의 열매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좀 깜깜하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권사님이 매일 글을 보냈는데 권사님인데 사람은 참 착하시고 좋은 거예요. 저한테 잘해요. 맨날 혜민 스님인가 누구 글을 보내. 사색의 즐거움 막 그러면서 저 답답해 깜깜해 죽겠어. 사람은 참 좋은 분인데 여러분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제어하는데 정신을 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육체 연습이라는 게 몸뚱아리 운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밖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하는 말이에요. 애들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가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보내라고 목사님 뭐 나쁜 말 하겠냐고 좋은 말 하겠지.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 밖에서도 약간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나쁜 소리 합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경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경건에 관한 비밀과 믿음과 그러면서 뒤에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저들이 말세에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겉으로 몸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몸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몸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훌륭한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해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보고 나도 예수님 이렇게 살아야 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를 머리 삼아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고 행했던 것처럼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복잡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왔는데도 옛날 거 붙잡고 있는 옛날 거 붙잡고 있는 옛날 거. 그나마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답니까? 신실하다는 분들이 아무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고 캐싸라 그냥 돌고 그럽니다 하지. 응? 거짓 은혜를 붙잡고 제가 막 어차피 주님이 사랑이 크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늘 합리화시키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면 죄 짓지 말라고 보았더니 너 죄 짓는 육체는 죽여버리라 했다. 보시면 새 언약으로 살라, 새 생명으로 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국 이 생명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다. 육체를 내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성을 가다가 맞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안 착해 그 사람도 봐봐. 고집이 얼마나 센데. 마음 착하게 같아도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치고요. 고집 안 쓴 사람 없고 쓸데없는 고집 피워요. 쓸데없는 고집. 굉장히 착하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착하게 뭘 착해. 마음에 한 대를 못 받았다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거둔 그 생명으로 가는 나라예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미 왔다고. 다 준비됐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소를 사서 소보라 가야 됩니다. 밭에 가야 됩니다. 이거 가야 됩니다. 이거 가야 됩니다. 그나마 모인 사람들 누구예요? 의증이 삐증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진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화를 방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예복을 입혀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요. 근데 유구무원의 거를 이게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 이 약속을 몰라서 이 생명을 몰라서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유구무원일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 능력을 베푼 이스라엘을 끌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려고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다. 가나안 땅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 능력을 보여준 이유도 뭐예요? 그거 믿으라고. 그거 믿으라고. 진짜를 믿으라고. 근데 거기에 관심 없어. 거기에 관심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해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 주님이 일하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까지
이 경거의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을 가시리요. 내래 통하는 복이 있나니 아들이라 어려한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